지난 8월 29일이 금요일이었고요. 이때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저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를 좀 이렇게 앞서서 금요 기도회 시간을 좀 이렇게 앞서서 목사인 제게 좀 그 실체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음속에 괜히 좀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 때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다가 다니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그때 나누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에 제가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의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나누고 금요기도의 시간에 찬양과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그때 29일 지난달 29일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이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을 다 못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이제 불렀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를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중에 제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는 생생한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그 가슴 벅찬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무겁고 두렵고 또 편치 않는 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임재하셔서 조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왜 모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주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순간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서 옆에 있는 마른 수건을 가지고 제 두 눈을 틀어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서 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저의 힘이 되시는 저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또 찬양의 멜로디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졌지요. 누구를 위한 찬양,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 순간은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만을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안에 들려지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불렀던 찬양들 중에 한 곡을 함께 부르면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곡 중에 마지막 끝으로 불렀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이 그 당시 겪고 있었던 상황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야, 참 힘들었겠다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당시 어떠한 삶의 지경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한 70년간 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런데 포로 생활의 70년이 끝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자신의 집,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다 돌아갔는데 본인만 못 돌아간 거예요. 본인이 아직 포로로 풀려나질 못한 거예요.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다니엘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다니엘 10장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으로 너무 길어서 우리가 중간 부분부터 끝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 고레스 왕 3년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본 그러한 말일 겁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을 증건하고 중건을 허락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죠.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무너진 너희들의 성을 다 새롭게 건축해라, 증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칙령 때문에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의 동료들, 다니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그 모두들 자신의 고향,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칙령을 발표한 것이 2년이 지났을 때였으니까 다니엘은 칙령이 발표되고 2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2년이 지나도록 고향에 못 돌아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묶여 있었던 거지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던 시기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유월절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한 주간의 기간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 귀중한 기간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이 유월절이어서 예수님조차도 유월절이 되면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대로 따라가셨던 행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결코 범할 수 없는 기간이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기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아주 귀중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억압되었던 시절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었지만 이제 고레스가 2년 전에 이미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 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너네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을 증축하고 너희들의 살 장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힘겨운 나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매일 포로로 이끌려온 다음에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기간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의 왕들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왕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으니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겠지요.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시면서 어떻게 나만 이렇게 잊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상처와 같은 아픔이 다니엘의 심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겪었던 괴로움, 고통, 아픔의 실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니엘을 더 힘겹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민족, 자신의 동족이 또 다른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0장 1절을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유다 민족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환상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이 다시 한번 페르시아와 싸우고 그리스라는 나라의 잔혹한 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파국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풀려나서 거룩한 땅 고향에 돌아가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힘겹고 더 고통스럽고 더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환상을 다니엘이 보면서 다니엘은 너무도 마음이 힘들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던 거지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90살이었습니다. 90세였습니다. 노령의 몸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환상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자신의 육체가 견뎌낼 만한 여력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거의 초죽음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던 큰 그림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고레스 칙령이 아무런 위로가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의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언제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주 기쁜 일들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한 희망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터, 삶의 자리 위에 좋은 일들만, 성공하는 일들만, 아주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주 기쁜 일들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는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실망스럽고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만 쓸쓸히 남겨졌건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넘치는 그러한 입술에 열리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과 그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이 쓸쓸함, 이 절망감, 침울함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를 깔고 누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것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다니엘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넘치는 위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통하여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을 통하여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괴롭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으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10절, 16절, 18절 그분은 다니엘을 친밀하게 어루만지시고 그를 만지시면서 11절, 19절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현대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 이러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 정말 따뜻하게 들려지는 말이어야 되겠지요.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친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거나 부모님이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 가장 그 사람을 잘 아는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가까운 친구이든 신앙의 동료이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마디의 말, 사랑해,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새 힘이 얻고 뭔가 힘을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큰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세임 얻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오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다니엘을 위로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오시어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그 시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짐작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금요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가정에 기도해야 될 일이 막 쌓이고 쌓였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불안하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들고 기도하지만 뭔가 좀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긴 하시는 걸까? 내가 벌써 기도한 지가 한참 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응답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때때로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힘들어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첫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때로 불안하고 때때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나와 간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첫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불안해하고 기도해하며 의심하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를 입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어 줍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겹고 어려운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셨고 다니엘에게 오기로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사 왕의 군주와 20일 동안 싸우느냐고 못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신 말입니다. 바사 왕과 페르사의 왕과 싸우느냐고 대략 한 3주,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20일 3주 동안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 성경에서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들려주기를, 다니엘,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너를 위하여 그 어디에선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물질적인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어서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새 일해 동안, 일해의 3번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힘겨운 아픔과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고 다니엘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셨고 영적인 전체 전쟁 때문에 바로 너에게 오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오는 기간이 이 정도 걸렸다는 것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의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며 살려고 합니다. 바로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교육받았으면서 현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신비스러운 사건은 받아들이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회의 목사들로 태어나서 신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분은 정치를 해서
네덜란드의 24번째 수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그 뒤에 가려진 영적 세계가 드러나면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고 처절한지 그 반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싸움이 아무리 처절하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7월 첫 주에 다윗나무 청년들과 선교부 회원 권사님들, 또 우리 조성빈 부목사님, 또 저 이렇게 한 주간 네팔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팔 비전 트립은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보고 경험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청년들 또 선교부 회원들이 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신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만나고 느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네팔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네팔의 한 주간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땅,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땅에 우리 청년들과 선교회 회원들과 그 땅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예산이나 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것인지,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걸 계획을 제가 다 받아서 우리 교회 대표 회의인 기획위원회를 열고 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네팔에 다녀왔던 청년 하나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병원에 입원까지 했나?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네팔에 다녀왔던 권사님들 4분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시고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몇 주가 흐르는데 그분들이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네팔 괜히 갔다 온 거 아니야? 이거 쓸데없이 말이야. 네팔 가가지고 우리 아프기만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팔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갔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스리랑카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스리랑카에 교회를 세운 것에 미루어 짐작할 때 만약에 올해 아니면 뭐 내년쯤에서 교회가 완공되면 내년 한 7월에 또 가서 봉헌 예배를 제가 이제 집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네팔에 가가지고 은혜 받은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질이 고생한 것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덥든지 네팔에 가가지고 그냥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으니 청년들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청년들은 조금 과장하면 한 바가지씩은 매일 땀을 흘렸을 거예요. 얼마나 땀은 많이 나고 얼마나 또 습도는 높아가고 끈적거리는지.
만약에 교회가 완공돼 가지고 봉헌 예배를 제가 집례하러 가면 그냥 거기다가 그 가운 뒤집어 쓰고 말이야, 그 예배 집례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이야, 네팔 괜히 갔다 왔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곳이 거기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비요,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제 마음이 막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 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스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문제 하나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제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밀리고 있구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팔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이 오래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뜻하지 않게 이끌어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맹렬히 우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제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의 속에서는 영적 전쟁은 언제나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는 영적인 전쟁이, 영적 전투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전쟁에서는 다니엘을 대신하여 내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고통, 괴로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담되고 실망스럽고 절망감을 느끼시기도 하십니까? 홀로 남겨졌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처했던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 그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처하고 계시다면 결코 주저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보듬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들려오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광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확인시켜 주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